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아버지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응됨을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는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먼저 그리고 그저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고 영혼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더 온전히 수술받게 하옵소서.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의 사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원히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대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힘차게 고백합시다.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그 사랑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2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고배로가 나의 고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그 누구랴 안식일세 평화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바름이라. 내가 주야로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 쉬네.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배 가운데 평화 넘쳐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조용히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하향되어 예배실 좌석 90석 안에서 정상적인 주일 예배 및 주중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라이브 예배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교육부서도 전원이 참여하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며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 방역 지침 준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예배당 안에서도 착용하셔야 합니다. 들어오실 때는 QR코드를 활용하시거나 혹은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십시오. 거리두기를 위해 꼭 스티커가 붙어있는 좌석에만 앉아 주십시오. 여전히 실내에서 취식은 안되며 짧은 만남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긴 모임은 가급적 교회 밖 카페나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GT, 주티 11,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성도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책을 가져가 주시고 본인 이름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외부적인 모임과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코로나 시기를 말씀과의 동행으로 내면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로 선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혼란의 시기 또 위험한 시대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또 얼굴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흠향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선용되도록 축사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의와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경건일기 사무엘하 7장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원하는 복은 오직 주 앞에 영원히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었다. 그의 삶은 쫓기는 생명의 위협과 고난이었음에도 평생을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나도 진리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신앙을 했던 때가 있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더 먹어가며 내 기도는 세상 고민과 육신의 병에 휘둘려 무엇을 목표하며 살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만 하다. 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살아가며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 며칠 전 이런 나의 모습을 봐오던 남편이 갑자기 매일 저녁 시간 GT 나눔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남편의 회심을 위해 연애 시절부터 오랜 시간을 울며 기도했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남편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싶어 감사함이 밀려왔다. 내 삶은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음을 안다. 문제가 어떤 것이 됐든 결국은 그것이 나를 더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것이 너무 힘들어 두렵지만 그 모든 게 내가 주 앞에 영원히 있기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오늘도 감사하며 다윗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모여서 하늘에 올라가고 있고 또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자주 얼굴 보지 못하던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오늘 또 많이 함께 하셨습니다. 서로 한번 둘러보면서 선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 가지고 감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5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은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서 같이 아까 지디 나눔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누고 있다는 뜻일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동력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어쨌든 항상 감사하고 있고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은 그냥 편지를 시작하는 서두에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인사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라고 하니까 멀리 느껴지지만 교회에 최소 다니는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으로 좁혀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됩니까? 가끔은 감사할 때도 있지만 생각을 곱씹어 하면 할수록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혹은 간구할 때마다, 가족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됩니까? 사실 배우자의 기도 소리가 커지거나 울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상대방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남편을 고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그런 기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안 거치는 것은 그의 고발을 하나님이 접수하셔서 정신 차리도록 한 방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접수도 하지 않고 한 방 때리지도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이 옮겨간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고 억울하다고 해서, 간구할 때마다 막 고발을 하고 원망을 한다고 해서 그 가족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처음부터 결혼한 이후에 지금까지 함께 있고 있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뭐 가출을 했달지 가정을 버렸달지 그렇습니까? 혹은 그 배우자가 처음에는 교회를 함께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닙니까? 혹은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도 인격에,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까? 그 사람이 가정을 위한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아예 무관심한 사람입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처음부터 이제까지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하러 같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무슨 TV에 사연 보내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나름 자기 방식으로는 가족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항상 감사한다, 항상 기뻐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가족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싶고 어떤 때는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간구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바울이 중요한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바울에게는 별 문제가 없었나 보다, 바울에게는 크게 어려운 일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감사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름 순적했고 관계가 평화로웠고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살펴보면 전혀 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우리로 감사하게 하느냐, 화나게 하느냐, 혹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느냐, 분노로 기도하게 하느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이었는데요. 이때 정확한 상황은 미결수 신분이었습니다. 미결수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지만 석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쓰신 책에 보면 자기가 미결수일 때, 박정희 정권 때 잡혀는 들어갔지만 해외의 압박 때문에 풀려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진짜 이유 없이 사형당한 경우도 많았잖아요.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불안한 시기였다 그러는데, 바울은 지금 미결수 상황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보다 더 큰 것은 관계죠. 솔직히 상황이 좀 나빠도요, 관계가 좋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이 너무 좋고 일도 편해도요, 관계가 힘들면 지옥이잖아요. 바울의 관계는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만은 자기에게 어떤 고통을 주지 않는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 중에서 빌립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지지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제가 전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아파하고 함께하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빌립보 교인이지만 이 기회를 틈타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더 속을 뒤집어 놓을까, 괴로움을 더하게 할까, 속상하게 할까 하는 의도로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 때는 열심히 하나도 안 내다가 지금 막 부산을 떨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의도가 다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높다고 하는 허영과 다툼과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고도 빌립보서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라이벌이 돼가지고요. 그 중에는
유오디게와 순두계 같은 교회의 중요 사역자들인데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서 서로 분열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리더인데 서로가 척을 지고 있다는 거 교회가 알면 참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같은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속적인 신자들도 출연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장 19절,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네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교인인데요, 자기 배가 신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해요. 자랑하는 게 영광인 줄 알고 자랑하는 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까지의 문제는 일부의 문제일 수 있죠. 바울을 자극하는 사람, 서로 라이벌이 돼 있는 사람, 지도자의 분열, 세속적인 신자는 일부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할 수 없고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 전체가 맥이 풀리고 디프레스가 돼 있는 분위기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화되어지기 위해서, 말씀 더 알고 말씀대로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일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힘을 내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일 텐데 어느새 바울이 갇히고 나서는요, 이게 전체적으로 침체가 돼가지고 이래도 한 세상이고 저래도 한 세상이고 애써서 성화를 이루려고 애봤자 고통스럽고 이러면서 그냥 이것도 느슨해지고 교회 전체가 복음 전도를 향한 열정도 사라지고 있는 느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것이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중요한 게 관계라고 했는데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컨디션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도 내 컨디션 괜찮으면 별 문제 안 됩니다. 관계가 안 좋아도요, 내가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상황 관계가 다 좋아도 자기가 우울하면 전부가 우울하죠. 상황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자신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자신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2주 전에 누가가 되겠느냐 하는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뒷 배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 감옥에 호송된 데는 적지 않은 부분에서 지나친 자기 열심과 지나친 자기 고집의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지난 결정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너무 후회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너무 한심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충분히 괴로워하고 쥐어뜯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디프레스가 안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만 있으면 가서 진짜 이거 잘못된 사람 확 바로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처럼 상황이 이러하고 관계가 이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시다. 그것은 상황이나 관계나 나 자신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은 없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황과 관계와 자신 때문에는 항상 이렇든 저렇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만 보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거나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카펙이라는 크리스찬 뛰어난 심리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다. 여기까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이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까닭은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삶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이란 어려운 것임을 깨닫고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에 삶이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이 어려운 것임이 인정되었기에 삶이 어렵다는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삶이 어려운 것이라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대신에 끊임없이 삶에 대해 신음한다.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지고 있는 짐에 대하여, 자신의 삶의 어려움에 대하여 소리를 내어서 신음하고 때로는 조용히 신음한다. 마치 삶이란 일반적으로 쉬운 것인 양, 또 삶이란 쉬워야만 하는 것인 양 그들은 신음한다. 그들의 신음소리 뒤에는 어떤 믿음이 소리 없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만 부과된 특별한 종류의 어려움이라는 믿음이다. 나는 이러한 종류의 믿음의 그 신음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나도 그렇게 신음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은 문제들의 연속이다. 당신은 삶의 문제에 대해 신음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글을 썼는데요. 그러합니다. 삶이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문제가 가볍고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과 관계와 자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마다 감사하고 간구마다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리를 바꾼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뷰는 그대로인데요. 동일한 뷰를 바라보는 포인트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뷰 포인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관광지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찍거나 뭐 이렇게 정도 찍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자리인데요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찍는 사람도 보셨죠? 약간 사진 처음 배울 때는 약간 이제 유난을 뜨는데 유난 안 뜨러도요 똑같이 찍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어디만을 딱 포인트를 두고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체로 찍기도 합니다. 같이 여행을 갔다 와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사진은 그냥 너무 평범하고 가수는 분명히 좋았는데 너무 평범한데 어떤 사진은 이런 것이 있었어 할 정도로 다른 것은요 뷰는 똑같은데 뷰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고 초점을 두는 그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뷰의 문제가 아니라 뷰 포인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른 뷰 포인트를 가지면 여러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른 뷰 포인트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똑같은 관계 가운데서도 똑같이 못난 나의 모습을 직시하면서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요. 간구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선할 수 없습니다. 나쁜 의도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항상 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은 좋아서 좋은 말 하지만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능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현명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 선한 마음 가지고 또 힘이 있어서 도와줬는데 그 도움이 현명하지 못한 도움이어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고요. 우리의 형편 사정 가운데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그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이 관점으로 다시 바울의 이야기를 보실까요? 바울은 바로 이 우리와 동일한 상황, 우리와 동일한 관계, 우리와 동일한 자책을 느끼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서 세워온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넘어갔더니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미 준비되어서 자기를 초청한 것입니다. 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힘을 얻어서 같이 전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추방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솔직히 답답한 게 많죠. 성도들이 디프레스돼 있는 소식도 듣고요, 성도들 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보고요, 또 내가 차라리 예루살렘 안 올라갔었으면, 여기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할 텐데 생각하니까 더 막 조음이 볶이고요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 빌립보 교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빌립보 감옥보다 더 큰 로마 감옥에 있으며 하나님 더 크게 일하실 수 있겠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갇혀 있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갇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도 덤으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온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기 관점에서만 보면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이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바울을 자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발하는 기도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손을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교회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교회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터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굉장히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자극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비록 미숙한 동기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옛날에는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도 바로잡아 주셨다고 하면, 당신의 뜻이면 저렇게 나쁜 마음 가지고 열심히 내고 있다가도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고 똑같은 일을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본 해퍼, 저는 독일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는 똑같이 전쟁을 일으켰고 똑같이 엄청난 나쁜 짓을 했지만 한쪽은 회개하고 돌이켰고 한쪽은 바뀌지 않는 데에 본 해퍼 같은 분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자성이 독일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독일 사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이라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송두리째 깨어지는 까닭은 구성원들의 마음에 자기 소원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자는 흔히 교회는 어떠해야 하며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아주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꿈 같은 생각을 미워하십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꿈 같은 생각을 미워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고 건방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신의 법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형제뿐 아니라 하나님도 심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라고 단정합니다. 그의 꿈이 부서지면 교회가 잘못되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형제를 비난하다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절망 상태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이미 유일한 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은총만이 우리가 서 있는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들어갈 때에 요구하는 자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받는 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요구하는 자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요구하는 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자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상황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은 관계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일 힘든 게 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예민한 사람일수록 자책을 많이 하고요. 자학을 많이 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니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망함마저도 유익하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망할 때, 나의 실패에도 내가 약할 때 이거 강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의 어리석은 판단과 나의 결정, 나의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자책의 제목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의 못남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의 실패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의 그냥 놔뒀으면 내가 용기가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1차 전도에서 이만큼 넓히고 2차 전도에서 이만큼 넓히고 3차 전도에서 이만큼 넓혀서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감옥에서 참 못난 모습으로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게 되었으니 나의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은 참으로 나에게 유익하였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어저께 우리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복을 받고 있습니다. 8월 달에 9월 달에 10월 달에 결혼이 있었고요. 11월 달에 또 있고 12월 달에 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또 있습니다. 1월 달에 비어 있는데 지금 또 열심히 해서 채우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또 주영 도연 가정에서 이렇게 결혼 축하해 주신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밖에 준비해 뒀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에 이제 결혼식을 갔다가 오래된 저희 그 GT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한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라고 하니까 나이 많은 건 아니고 제 동생인데 어쨌든 지금은 저도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권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변함없이 알뜰하게 사역을 챙기고 또 이제 제 건강을 또 챙기고 막 그런 이제 좋은 이렇게 우리 동력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김에 잠시 만났습니다.
그가 변함없이 참 밝게 잘 섬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니었죠. 결혼하고는 오랫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많이 고생하다가 시험관 아기를 가진 일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믿지 않고 또 무속 신앙이 너무 강해서 그것 때문에 또 막 정말 돈을 많이 날리거나 막 고통 겪는 경우도 참 많았고요. 또 맞인데 동생들을 끔찍히 생각하는데 동생들 안에 또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일도 많았고요. 근래에는 또 암이 이제 해서 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항상 밝고 이렇게 참 정말 신실하게 잘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캐파가 크니까 그 잘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동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내려가서 잠시 보는데 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래에 딸이 우울증을 지금 앓고 있는데 자해를 막 손에 자해를 여러 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도 이야기를 안 해서 몰랐고 그런 일까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그 일은요, 다른 일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 앞에서 사실은 한동안 이 일의 원인을 찾다 보면 모든 게 또 다 결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 같았는데 중요한 비결을 발견했대요. 감사가 없어지니까 지옥이고 감사가 회복되니까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이 생각을 하고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으니까 내 영혼이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짧은 고백이지만 너무 참 자랑스럽고 훌륭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설교가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종류의 비신자도, 그가 아무리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꿈도 꿀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문을 열어두셨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병에 걸려서 기도하면 다 낫는 것 아니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셨고요. 언제나 틀림없이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해두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또 어떤 까탈스러운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를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는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를 바라보는 자리를, 동일한 뷰를 바라보지만 뷰를 바라보는 뷰 포인트를 하나님의 서 계신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로서 호송되어 가는 배가 그것만 해도 우울한데 유로글라라는 태풍을 만나서 정말 구역질을 하고 그것도 아주 긴 기간 동안 보름 이상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선장은 이 지중해에 대해서 손바닥처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었기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천주는 배의 주인이고요. 배에 실려있는 무수한 재물과 재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자기 생명 하나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절망했습니다. 그 배에는 죄수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 다시 말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가 타고 있었는데, 그가 데리고 있는 힘센 군사들, 그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무기들도 이 태풍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자기 살기도 급급했고,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게 하거나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책망당할 일 없이 탈주자가 생겼다는 이야기 듣기 싫어서 죄수 다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 바울은 그 유로굴라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명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풍랑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평안할 수 있었고요. 때가 되어서는 일어나서 발언을 할 수가 있을 때, 처음부터 아는 체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모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나서요,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심어주면서 떡을 떼서 자기가 먹고 사람들에게 먹게 하면서, 결국은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사람은 죄수든지 군인이든지 선원이든지 한 명도 빠짐없이 살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때때로 이와 같은 유로울라라는 상황과 관계와 자기의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로굴라 가운데 있던 바울의 삶을 오늘 빌립보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나님은 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4절 우리 같이 읽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요, 2절 고백하겠습니다. 2절. 감사해 문제가 몰려올 때에, 문제가 몰려올 때에 은혜도 함께 넘치니 부족함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빛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다시 한번 1절 2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 우리 이절로도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문제가 몰려올 때에 은혜로 함께 넘치니 부족함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빛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감당하리라 감당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번에 우리 옆사람 격려하겠습니다.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 주님의 성령 너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너를 인도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설교노트 기록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감사의 비결. 돌아가셔서는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잘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셀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간은 감사의 마음으로 또 기쁨의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감사해. 문제가 몰려올 때에 은혜도 함께 넘치니 부족함 없네. 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빛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감당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위하여서 감사합니다. 나의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보며 나의 관계를 주님의 눈으로 보며 나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보며 감사합니다. 나의 상황과 관계와 자기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능하심을, 주님의 지혜로우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의 백성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저런 문제와 고통과 아픔들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 생명의 사랑으로 살아내며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서운합니다. 코로나시대에 모두라고 있는 때에 하나님 참 감사의 비결을 배운 사람으로서 모든 것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또 사랑하는 온 성도들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또 자신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지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모두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세상 가운데에 유로굴라를 만난 배 위에서도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 주었던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만드는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젊은 가정들 계속 결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축복의 마음 담은 거 또 가져가시면서 또 새로 세워지는 가정들 또 축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GT, GT 11, 12호로가 나왔습니다. 이쁘죠? 뒤쪽에 있는데 정기 구독하신 분들은 사인하고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정기 구독이 아직 되시지 않은 분은 여기 GTM으로 직접 전화하셔서 정기 구독하시면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당이 넓어서 저희는 이제 합법적으로 90명까지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다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조심해야 하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혹은 또 마음에 힘드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또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있어서 서로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서로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서로 보시면서 멀리 가까이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반주자도 출산하고 처음 이렇게 반주 자리에 앉아서 너무 반갑고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